아멘. 네,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 감사주일인데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은혜의 찬송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벌써 2년째 이렇게 조용하게 우리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칸타타도 못하고요. 이렇게 예배만 드리게 되었는데 그래서 조그마한 이벤트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들어오시다가 보신 분들도 계신 텐데요. 로비에 감사트리라고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그마한 우리 나무인데 여기에 1년 동안의 감사 제목을 옆에 이제 쓰는 데가 있거든요. 써서 이렇게 나무에 달아주면 되는 건데요.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열매처럼 나무에 달아드리는 그런 작은 이제 행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도 드려야 하지만 열매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감사의 제목도 열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감사 하나님에 올려드리면 그것이 우리의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고 저 나무에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감사의 제목들이 달리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런 조그만한 그런 행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가시다가 꼭 감사 제목들 써놓으시고 연말까지 이렇게 우리가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 제목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코로나는 당연한 것 같은 것들이 감사한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당연한 거였지만 그게 감사할 제목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미세먼지가 없었습니다. 근데 미세먼지가 심해져 보니까 맑은 하늘, 맑은 공기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배고파 봐야 밥 한 끼가 정말 감사한 것을 깨닫는 것처럼 코로나가 우리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었는지 어떨 때는 평범한 일상이 지루할 때도 있지만 그런 지루할 것 같은 평범한 일상도 얼마나 감사한 것이었는지를 우리 코로나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당연한 것 같은 것 또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동안 당연했던 우리 신앙의 모습들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그 모든 은혜에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감사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계속 떠올랐던 찬송이 바로 오늘 우리 찬양대가 불렀던 찬송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찬양대가 쓰지 못하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특송으로 몇 번 불렀던 적도 있고 또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찬양 시간에 함께 많이 불렀었는데요. 이 예배 중에 우리 함께 다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찬송을 제가 설교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또 찬양대가 마침 이 찬양을 불러줬으니까 우리 온 교우가 우리 함께 한번 불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주 좀 해주시고 자막도 좀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불러야 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우리 찬양대 불렀으니까 우리 이미 음은 익혔을 거고요. 마음을 다해서 이 가사를 음미하면서 1절만 우리 한번 함께 하나님 앞에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의 당연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아멘. 아멘이시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찬송이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 예배 드리는 우리 마음에 감사와 찬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에게 빌닷이라는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욥기 25장 2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빌닷이 한 말이지만 참 맞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주권과 위엄이 있고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화평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주권과 위엄이 다 하나님의 속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은 마치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 이 화평, 이 평강도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우리 힘으로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더 잘 알겠습니다. 21세기 첨단의 시대에 의술이 이렇게도 발달한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그 감기 바이러스와 아주 비슷한 그런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멈춰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중세 시대 때나 있을 법한 이 온 세계 전염병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2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아직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오래 갈 것이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않는다면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 앞에, 또 지진이나 태풍, 쓰나미 같은 천재지변 앞에 인간은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화평입니다. 이 시간 모든 주권과 위엄이 다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시고 화평을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예배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라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들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침 해가 뜨고 저녁 노을이 지고 봄에 꽃향기가 나고 가을에 단풍과 열매가 나는 것, 그 모든 계절의 변화와 아름다움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지난 세월들을 회상하면서 그때가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랬는데요. 욥기 29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아멘. 욥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자기가 가장 동방에서 부유했고 또 존경받았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회상하면서 그때 다 그랬던 것,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추어 줬기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세월 하나님이 그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예전에 왕성했던 때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욥의 갈망이 바로 지금 우리의 고백이고 갈망일 것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갈망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그동안 누려왔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이 코로나로 인하여 이 욥의 고백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빛을 비춰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누렸던 번영이었고 영화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인류는 이 시간, 이 코로나라는 이 시간이 너무나 허무하고 마치 그냥 사라진 것 같은 시간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다. 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한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거 깨닫지 못하고 이 시간이 지나간다면 그냥 불행한 시간, 그냥 사라져버린 시간, 정말 암흑 같은 시간일 뿐일 것입니다. 우리도 예전으로 돌아가도록 간절히 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기 전에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앞으로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연한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닌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되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기를 다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전으로 돌아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 돌아갔더라도 잊지 말게 해주십시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잊혀지지 않는 평생 기억하는 다짐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맑은 공기 하나도 당연한 것이 아니고요. 마스크 끼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밥 한 끼 굶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당연한 것 아니고요. 돈은 많지 않아도 가족 누구 하나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화목하게 사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오늘은 그 누군가가 간절히 바라던 내일이었다. 이거 무슨 말인가요? 오늘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예배당 나오는 거 당연하게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오늘이 그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바랐던 내일이었다라는 거죠. 이 오늘을 맞이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사람에게는 그 누군가에게는 간절히 바라던 내일이었다라는 거죠. 이 오늘 우리에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눈뜨게 해주셨고 두 발로 걸어올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파서 나오고 싶어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것이 바로 이 예배당이고요.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만 예배드려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욥처럼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앞으로도 평생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28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길을 다 아신다고 말합니다. 감찰하시고 천하도 살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바람의 무게, 바람이 부는 그 무게도 정하시고 내리는 비의 물의 양도 정하시고 비 내리는 법칙과 비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도 정하시고 그것을 친히 다스린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라고 결론 같은 말로 고백하고 있는데요. 욥기 28장 28절 말씀입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이 잠언과도 같은 말씀이죠.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명철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고 고백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냥 깨닫는 것, 은혜로 깨닫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쫓아다니는 텐데요. 우리는 세상의 것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장 지혜롭고 명철한 모습으로 앞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은이 나는 곳을 찾아다니고요. 금을 재련하는 법을 알아내고 금은보화를 찾는 데 모든 관심을 다 쏟는다고 욥은 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혜와 명철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순금과 은과 청옥과 남보석과 수정과 진주와 벽옥과 산호와 황옥보다 더 귀하다. 비교할 수 없다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꿀 수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혜와 바꿀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사람들은 길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길은 히브리어로 에레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가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을 안다라는 것은 가치를 알아본다라는 것이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나요? 혹시 세상의 것, 내가 좀 더 부유하고 좀 더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요, 길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떠오른 성경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영원한 길 되시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시요 진리시요 생명이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은혜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길이 되어 주셨던 것인데요, 그것만으로도 사실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삶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생을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 길을 따라 영생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보화이시고 진정한 감사 제목이시며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길 되신 예수님을 가장 값진 가치로 여기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가장 복된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진짜 예수님을 복으로 진정한 감사 제목으로 여기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추수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온 교우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는 줄 압니다. 함께해 주셨고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셨던 수많은 은혜들을 다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평범한 것이 절대 평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예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고 영생을 얻게 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세상의 그 어떤 금은 보화와도 바꿀 수 없는 은혜 중의 은혜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앞으로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지난 주일 창립 67주년을 맞이하여 감사 예배 잘 드렸고 또 항종직 임직과 은퇴 예식 잘 마치게 해주셨으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임직하신 분이나 은퇴하신 분들에게 늘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온 교우들에게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누리며 그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누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